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각자 내면에 다가오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천재 화가로 추앙받는 피카소는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동란 중에 황해도 신천군의 주민 4분의 1이 군인들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배경으로 그림 한 편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한국에서의 학살입니다. 피카소는 한국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신천군 주민의 4분의 1이 학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들은 소식을 기반으로 저 화면에 보이는 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전 세계에 알렸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을 보면 군인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알몸인 상태이고 아이들 또한 알몸인 상태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구를 피해 어머니에게 달려가 보지만 어머니 또한 무기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군인들을 묘사하면서는 얼굴에 무언가를 뒤집어 쓰고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로봇 같은 모습입니다. 피카소는 여자들과 아이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이 마치 무언가에 홀려 있듯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눈은 있지만 정작 봐야 될 생명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에 얼굴에 그 무엇인가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이 군인들을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봐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눈을 지으셨고 들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2개씩이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눈과 귀는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눈과 귀가 없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눈과 귀가 없다라면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가 없으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과 귀가 정상이어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 또한 구원받는 것이 요연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여리고라는 곳이고 시간적인 배경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른 아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과 4월에 이스라엘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쾌적합니다. 3, 4월의 여리고의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덥지도 춥지도 않습니다.
여리고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여리고의 다른 이름이 종려의 성읍인데 이 종려란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 생산지였던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역 상인들이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했기에 여리고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는 25km이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은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이른 아침 여리고에서 출발하면 저녁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라는 이 특이한 지형 구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야 여리고는 겨울 수도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여리고에 와서 지냅니다. 겨울 수도라는 호칭답게 여리고에는 웅장한 왕국과 귀족들의 별장이 즐비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고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살기 좋고 풍요롭고 화창한 날씨의 여리고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더군다나 거지입니다. 고대 시대에 시각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걸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6절에 나오는 그들이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46절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하는 말이 여리고에서 나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라면 분명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무런 사건도 얘기하지 않고 여리고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는 동시에 여리고를 나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번 여행에서 잡히시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오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이번 예루살렘 여행에서 내가 잡혀 죽게 된다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잡혀 죽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를 떠날 때에 길가에 풀 한 포기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풍경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시내를 막 벗어났을 때입니다.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는 바디메오는 무작정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반면에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맨 앞에 섰을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을 것이고 그 뒤로 군중들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군중의 순서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시내를 벗어나시면서 길가에 있는 바디메오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바디메오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십니다. 불쌍한 맹인 바디메오를 봤으면서도 그냥 지나치신 것이 예수님답지 않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큰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자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냐? 누가 지나가고 있느냐? 분명 물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디메오를 지나쳐 몇십 미터쯤 앞서가고 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바디메오 외침이 들려옵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쳤던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바디메오에게 와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예수님 닮지 않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쳐대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적어도 수십 미터는 떨어져 있을, 어쩌면 100미터도 넘게 떨어져 있을 것인데 바디메오를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맹인에게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 라는 말은 대단한 신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정상인 사람이 가는 것이 상식이지 맹인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는 일은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치 거드름을 피우듯 바디메오에게 오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겼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걸까? 입니다. 46절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46절 맨 앞에 나오는 그들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마가복음은 흥미롭게도 여리고에서 있었을 것 같은 그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고 여리고에 왔다가 바로 여리고를 떠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질 않지만 여리고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과 이 바디메오 사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만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들어왔는데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납니다. 여리고에서 어떤 대단한 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리고를 떠날 때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서 바로 여리고를 떠나셨다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가 그냥 여리고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여리고에 있는 동안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를 만난 사건은 누가복음 1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여리고라는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는 빅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쪽으로 유명 인사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명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의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인 유대인을 쥐어짜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출교라는 말은 회당에서 쫓김 당했다,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출교를 당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의 집을 지나갈 때에는 그 집에 침을 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하고 세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대우를 받다 보니 세리들은 더욱더 잔인하게 로마 군인들을 앞세워 세금을 거두어들여 동족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악명 높은 흡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침을 뱉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셨을 텐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재산 절반을 내놓았다는 사람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악명 높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내놓았다는 소식은 여리고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세리 직업을 선택한 것은 그 동족으로부터 버림받는 대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으니 여리고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소식이 여리고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라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날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은 이 삭개오의 회심을 보고 예수를 따르게 된 무리들입니다. 삭개오의 회심은 그만큼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지금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바디메오 역시 삭개오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음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맹인이지 귀머거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와 삭개오를 회심시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불쌍한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 못 들은 척 그냥 지나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드름을 피우듯 맹인인 바디메오를 당신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바디메오를 당신이 있는 곳까지 오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바디메오가 삭개오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라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믿음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믿음은 알고 있는 것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는 맡긴다, 의탁한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내 몸과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불편한 맹인을 당신에게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기간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대체적으로 비례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것에 비례하여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호산나 교회입니다. 오래전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최홍준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최홍준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부임하자마자 교인들 신방을 하는데 가장 먼저 장로님들 가정을 신방합니다. 큰 교회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꽤 많죠. 수십 명 되었을 겁니다. 수석 장로님 가정부터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댁에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느낌이 이상한 것입니다. 설교를 다 마칠 때쯤 목사님이 뜬금없이 장로님께 묻습니다. 장로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로님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상당히 신뢰가 되는 질문입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수석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걸 물은 게 아니라 구원 받으셨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아내 되는 권사님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아내 되는 권사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남편인 수석 장로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 건축위원장이 되고 수석 장로가 되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내 권사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기간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믿음과 별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기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가야 되는데도 맹인인 바디메오를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라는 말입니다. 믿느냐라는 말은 네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설교할 때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건 속의 한 인물로 나를 등장시켜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등장시켜 이 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를 막 벗어나고 있을 때 저 또한 소리치고 있는 맹인인 바디메오를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 잠시 갈등했습니다. 약간의 돈을 꺼내 거진 바디메오에게 줄까 생각도 했고 아니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말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약간의 돈을 줄 용기는 있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불쌍한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절히 외치는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내 부모 형제라면 어쩌면 예수님께 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내 형제가 아닙니다. 내 형제가 아니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은 잠시 내 귓가에 약간의 진동을 일으켰으나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즉, 내 마음의 귀가 바디메오의 이 아픈 절규를 듣지 못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말을 단지 소리로만 듣는다면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입니다. 이 듣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쿠오라는 단어 앞에 어디 아래라는 전치사인 휘파를 넣으면 휘파쿠오가 되는데,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의 뜻은 순종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반면에 아쿠, 이 듣다라는 단어 앞에 곁에, 옆에라는 전치사인 파라를 넣게 되면 파라쿠오가 되는데, 파라쿠오라는 단어는 불순종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 앞에서, 어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위에 두고 나를 아래에 두면 휘파쿠오, 순종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 앞에서 그 말과 나를 동격으로 여기고 그 말 옆에 나를 세워놓게 되면 파라쿠, 불순종이 됩니다. 정리하면 순종이란 말씀 아래에 나를 세워놓는 것이고 불순종이란 말씀 옆에 나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말씀 옆에 나를 세워놓았다는 말은 말씀과 나를 동격으로 여기기에 나에게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과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닌 사람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하라 라고 꾸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눈과 귀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아쿠 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파라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아래에 나를 세워놓는 휘파쿠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옆에 나를 세워놓는 파라쿠를 해왔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결단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들려진 지 불과 얼마 지나질 않아 여리고를 막 떠날 때 잃어버린 자 그 한 사람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제자들과 군중들은 단순히 아쿠, 심지어는 파라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말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휘파쿠어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들려진 말씀이 가슴을 통과하게 하여 손과 발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실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면서 거딘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셨고, 바디메오가 한참 동안 외치도록 내버려 두셨고, 실례인 줄 알면서도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50절과 5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자마자 바디메오를 오라 하자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모습 하나를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올 때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옷 한 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옷이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이었는지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 구약 성경을 보면 돈을 빌려줄 때 옷을 담보로 빌려주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혹 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면 해질녘에는 옷을 돌려주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돈을 받을 확률이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옷은 옷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불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불이 없이는 잘 수가 없죠. 옷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거지 생활을 해온 이 가난해지는 바디메오가 이불이면서 동시에 구걸할 때 돈을 받는 돈주머니 역할을 하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 때 눈이 고침받은 후였습니까? 고침받기 전입니까? 고침받기 전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생존에 반드시 그 필요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일까요? 바디메오의 이름은 바디메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분명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가 맹인인 자식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저주받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라고 불러줬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에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는 이 아픈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디메오는 버려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버려진 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발길과 예수님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어미도 아비도 버렸지만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맹인으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구석구석을 눈뜬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지 못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기 위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바디메오가 이 육신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진짜 중요한 이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는 마음의 눈을 뜨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가지 않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눈을 뜨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눈을 뜨고 싶었다라면 가라 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떠나 밝은 눈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가서 살고 싶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무엇 때문에 눈을 뜨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따르며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 같은 그 추악한 세리장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맹인이면서 거진 자신의 삶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느끼는 것이 없으십니까? 내가 혹이 바디메오보다 더 심한 이중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코우너 스스무라는 분이 쓴 병들어 보지 않으면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들어 보지 않으면 바칠 수 없는 기도가 있다. 병들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어 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어 보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전이 있다. 병들어 보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아, 병들어 보지 않았으면 나는 인간이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병들어 보는 기간, 즉 멈추어서는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멈추어서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이 병들어 보는 기간, 지금 멈추어서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지금이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구걸해야 되는 그 멈춤의 기간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에 따라 기독교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기는 유명의 인생으로 살 수 있고, 아니면 길가에 주저앉아 어느 거지들처럼 구걸하다 어느 추운 날 한 줌의 동전을 움켜쥐고 싸늘한 시체로 사라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듣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도를 강조하는 이 얕은 시대 속에서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보기 위해 잠시 멈춰 봅시다. 멈추어 서서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보십시다. 정말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길이 단순히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도로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함께 갔던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지켜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 이후에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아갔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뜹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다쳤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맹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지만 허상을 믿고 허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왔듯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주님이 가신 길 위에 세워놓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